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와서 구원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도 자기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도 잊어버린다는데 2달 전에 했던 설교를 교인들이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2달 전에 제가 와서 설교한 거는 기억나시죠? 예.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이 주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복 혹은 구원받은 사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근본적인 질문은 좀 아멘 좀 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고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인들 중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실제적이 아니라 조금은 관념적으로 여기지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모르겠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성경이 개역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바 아버지. 그 아바라는 말이 아람어입니다.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아바를 아빠로 번역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의 역사의 주인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마음으로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은 교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못 부릅니다. 아버지로 말하는 순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아버지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준 상처는 깊게 패일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도 잘 아물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중직자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는 봉사자인데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라는 삶의 현장에서 총체적으로 좋은 교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좋은 교인이 아닌 겁니다. 이 땅에 좋은 아버지는 많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함께 있었지만 제가 처음 온천제일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에 장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부산은 개척교회 무덤인데 왜 개척하려고 하느냐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고 정 목사는 개척교회의 목사 체질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개척교회 목사 체질도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말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던 장모님과 장인 어른은 제가 개척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밑에 있다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독립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니까 장모님이 교회를 나왔어요. 장모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해운정사라는 절에서 고성으로부터 설법을 들은 신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장모님이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주일은 교회를 나오고 1일과 15일은 절에 가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친 거죠. 장모님의 신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면 1일과 15일이 주일과 겹칠 때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압니다. 반드시 절로 갔습니다. 사위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고 생각하니까 장모님은 교회를 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건 장인 어른이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인 어른은 이 사위, 즉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장모님이 교회 갔다 오면 오늘은 사람 많이 왔더나 돈은 많이 그다졌다더나 이걸 늘 물었습니다. 제가 개척한 지 2년 가까이 됐을 때인데 처가에 갔더니 장인 어른이 저를 보고 정서방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손님이 많이 없지 그러는 겁니다. 저는 온천지기 교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처음 만나면 교회는 잘 됩니까? 교인은 좀 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봐서 손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개척한 지 한 10여 년 정도 되었을 때에 장인 장모님이 완전히 정리를 하고 교회를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지만 그때의 결단은 하나님의 돌보심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자식을 도와줄까?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분은 주일 예배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식에게 걸림이 되지 않으려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땅에 좋은 아버지들 많습니다. 그러나 나쁜 아버지도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식을 실망시킵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식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깁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식에게 습관적으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깊게 패였다고 할지라도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 상처를 아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가 개인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감정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읽자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크게 읽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염치가 없는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을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인들 중에서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기도다. 어제 했던 기도 또 오늘 또 하고 오늘 하는 기도 내일 또 기도하고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중언부언의 기도는 마음과 말이 다른 겁니다. 기도는 청산유수 같이 하는데 마음으로는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기도, 그것을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제가 온천제일교회에 있을 때 선임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중에서, 부교육자 중에서는 제일 위에 있었단 말이죠. 집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40대 초반인가 그랬는데 제가 권사님들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도 있고 젊고 그러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은 암에 걸렸다고 해도 의사들은 만성질환으로 분류하지만 그때는 암에 걸렸다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집에 애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마치고 병실문을 열고 복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병원 복도 나올 때 같이 갔던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아무래도 저 집사는 안 되겠지요 그러는 겁니다. 지금 시간 나온 지가 1분도 안 됐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여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뭐 우리가 그때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 3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그 이성을 초월하고 합리를 초월하는 초이성이고 초합리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세계고 그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까? 또 이렇게 대답하죠. 다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까? 아멘이지요. 단, 우리가 기도한 제목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즉시 이루어 주신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아예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이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느냐 하면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가 아무리 칼을 달라고 해도 칼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질상으로 돈이 많이 있으면 타락할 것이 뻔한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은요, 이루어 주시기는 하지만 시간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너에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 너 조금 더 있어야 돼. 그러면서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기도 응답은 세 가지가 되는데 첫째,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입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예배당을 건축하라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3개월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배당 건축할 때 기도를 계속 하셨겠지만 예배당 건축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땅이 삼성그룹이 소유한 작은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중장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포크레인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알아보았더니 삼성그룹에서 골프장을 만드는 공사였습니다. 삼성 골프장 공사와 우리 예배당 공사가 거의 시작 시기도 같았고 그리고 마치는 시기도 같았습니다. 골프장이 마무리되는 때에 보니까 에버랜드, 삼성 에버랜드 조경팀이 내려와가지고 아주 비싼 붉은 그 소나무 적송을 심었어요. 그리고 자연석을 밑에 쫙 깝디다. 그러더니 자연석 사이사이에 꽃나무를 심어요. 그때가 한 2월인가 3월인가 됐을 겁니다. 4월 말쯤 됐는가 그 자연석 사이사이에서 꽃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이야, 이사교회 정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것은 삼성이 만들어 놓은 정원인데 우리 교회하고 붙어 있으니까 저건 우리 교회 정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건축 이루어지게 해달라, 시작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왜 3개월을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그때서야 무릎을 칠 수 있었습니다. 아, 골프장 공사하고 우리 교회 공사하고 같이 맞물리도 가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한 제목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리고 언제 필요한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인데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난을 받는단 말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착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수학 공식처럼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고 고난 당할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사 집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교인 집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길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 잘하면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녀들도 출세하고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와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부자가 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으로 살고 교회 봉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교인들 중에도 가난할 수 있고요. 병들 수도 있고요. 자식이 뒤통수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임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가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좀 쉽게 풀이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시인이 함께 이제 모래밭을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걷는데 그 모래의 사장은 이 사람의 하나의 인생길이었습니다. 그 모래 바닥을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쭉 오다가 어느 시점에 한 사람의 발자국은 끊어지고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겁니다. 시인이 생각할 때 바로 이 지점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달프고 힘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저하고 같이 걸어오시다가 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혼자 걸어가도록 그냥 버려두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네가 평안할 때도 나는 너와 함께 걸었지만 네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네가 보았던 마지막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네가 걸었던 발자국이 아니라 네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에 너를 얻고 걸어갔던 나의 발자국이란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시란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선택이나 결정의 결과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실패할 때 있습니다. 병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형통할 때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의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는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때에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나 혼자 고만하고 나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옆에서 함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아들아 나는 혹은 딸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강대학교 장영희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한 살도 되지 않았을 때, 만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암과 싸워야 했습니다. 평생을 힘든 삶을 살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기적이 아닌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적 같은 하루를 주셨음에 감사했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기적 같은 하루를 살아냈음에 감사했고, 잠자리에 들 때는 내일 또 기적 같은 하루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아주 힘들 때에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던 말은 사람들이 괜찮다라는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힘든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차마 이해하지 못하는 소가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부모된 여러분들이 괜찮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라고 말해줄 때 그들은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서는 겁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의 제일 밑바닥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고 가슴을 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괜찮다,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가 형통할 때도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들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힘차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한 절 부를까요? 아바 아버지 부르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언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시간 조용하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잠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해주셨고 하나님 아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주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정함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서로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끼어도 힘들고 주저앉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